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앙을 그만할까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한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앙을 그만할까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다 못 전해드리는 건 아니고 이 말씀을 좀 추가해서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신의 모습의 혹은 신앙인으로서 타인에게 옳지 않은 언행을 한 것이 혹은 말씀과 일치하지 않은 자신의 삶, 현실을 보면서 여러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자책을 하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낙담하게 되고 비관적인 마음을 갖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오늘은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나타냈던 몇 인물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물들을 살펴보기보다 그 인물을 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인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은 찾지 않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기어코 먹게 됩니다.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죄책감과 수치를 느끼게 되죠. 자신의 죄를 가려보려고, 수치심을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러나 그 잎이 며칠, 아니 몇 시간을 가겠습니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이제 죽어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 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심판하러 오셨습니까? 사형을 집행하러 오셨나요? 아닙니다. 죄를 지어 죽어야만 하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비롭게도 은혜롭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선고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아무런 희생을 치르지 않고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들을 구원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보증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목숨을 걸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거죠.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를 대신하여 당신의 죽음으로 범죄한 죄인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십니다. 죄로 인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추위에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죠.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입히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 주어야 하는 원인을 제공한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여전히 자책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그만둬야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짓말이라는 방법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죠. 이 죄로 말미암아 야곱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형이 자기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했어요. 야곱은 부모님과 생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다 자기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이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죠.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절망의 어두움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하였다. 그래도 그의 번민하는 마음은 위안을 찾지 못하였다. 그런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고 두려워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보였을 때, 나약함을 나타냈을 때, 범죄하였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야곱이 그대로 느끼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용기조차도 없었고 하나님께 버림 받았다고 두려워하였고 자기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마음으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게 되죠.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죠.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절망과 두려움으로 밤을 보내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이 야곱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야곱과도 맺으십니다. 지금 야곱이 누군데요? 죄 짓고 도망가고 있는데 그런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것을 야곱에게 동일하게 맺으시는 겁니다. 그 전에 죄로 인하여 하늘과 단절되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야곱에게 하늘과 땅이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닥다리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그가 누군데요? 범죄하여 도망가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다나엘과의 대화에서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가 자신임을 친히 선언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세상은 소망 없는 상태로 홀로 버려지지 않았다. 그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통의 매개인 예수님을 나타낸다. 만일 그분께서 자신의 공로로 제가 만든 깊은 구렁에 다리를 놓지 않았다면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상태였지 않습니까?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신다. 하나님과 화목할 길이 없는 죄인들에게 친히 화목할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시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늘과 땅을 이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를 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부족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여전히 자책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그만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다윗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후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국가와 전쟁에서 연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부국 강병을 이루게 됩니다. 지붕이 성전 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는데 얼마나 뿌듯한지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이라 할지라 말이지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니까 왕이라면 마땅히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 이방 나라 왕들이 말이죠. 이방 나라 왕들이 했을 법한 그 일들을 다윗도 하게 됩니다. 왕의 권한으로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 충성스러운 부하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배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다 왕의 권한 아닙니까? 이게 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 이건 이방 나라 왕들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과 살인. 이 죄를 지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이 한 비유를 들죠. 양 100마리 있는 사람, 양 한 마리 있는 사람, 양 100마리 있는 사람, 양 한 마리 있는 사람 그것을 빼앗아서 친구를 대접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당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다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죄를 지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언하신 게 아니라 다윗을 돌이키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은 다윗은 즉시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해결을 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해결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려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죄책감에 짓눌리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꼭 전해주고 싶은 소식은 13절 말미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용서의 보증을 해주시기 위해서 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다윗처럼 즉시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그만해야 되나? 나 같은 경우 무슨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니라 즉시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주어진 용서의 선언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다윗처럼 간음과 살인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해결을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결함,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붙들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할지 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런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부족한 모습 때문에 여전히 자책하며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그만둬야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는 고민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말씀에는 또 의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살펴보면 의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렵다 하심을 받은 사람 중에 오늘 한 사람을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을 소개해 드리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제가 자주 소개해 드린 1인물이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어렵다 하며 머리를 곧게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리의 기도 이전에 바리새인이 나오죠. 근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누구든 하나님 앞에 서면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허물이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머리를 조아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죄로 말미암아 영적 문둥병에 걸린 사람일 겁니다.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느끼지 못해요. 의인으로 착각하죠. 세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처럼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신앙 그만해야 할까? 이렇게 신앙을 해도 될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리처럼 하면 돼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죄의 짐을 그대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세리에게 하신 그 선언을 하실 것입니다. 의롭다.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이죠.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물론 다시 넘어지지 말아야겠죠. 그러나 혹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닭이 울기 전엔 네가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함께 해주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7번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난 의인들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처럼 넘어졌지만 낙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도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았던 그 예수님을 그들도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만이 넘어진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우리가 넘어졌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후에 우리 곁에 있는 형제들을 굳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결점, 불순종,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살인과 간음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후에 우리도 우리처럼 넘어진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격려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 하고 있을 우리 안규린 형제와 박재현 성도와 안래빈 어린이와 안주빈 어린이, 이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이들과 함께하여서 속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들과 사이와 손주들이 아프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로지 기도만 하고 있을 우리 박정희 장로님, 김효순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모든 자녀들이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이 안식일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는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